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마을을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마을과 거울에서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힘써라 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성서의 원전을 찾아보면 그리스 말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고니조마이. 뭐 그리스 말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그리스 말 저 따라서 공부해 보십시오. 아고니조마이. 아고니조마이. 이게 그냥 우리말로 힘써라 하고 번역된 그 말보다는 굉장히 강한 훨씬 센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거의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투쟁하다 하는 그런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목표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쌈박질 하다시피 달려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고니조마이의 그걸 명사화하면 아고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고니아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고니아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해서 이제 막 100m 경주를 달리기 직전에 아니면 높이뛰기 직전에 그 마음 상태, 아주 마음이 심란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제부터 펼쳐가야 될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요동치고 번민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순환 직전에 제자들은 잠에 빠지고 혼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고니아 안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큰 역경을 눈앞에 두고 체포되고 재판받고 그리고 형장에 이르는 그 고난의 과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피땀이 흘러내리실 정도의 그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다른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불안과 고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꼴찌가 되는 것, 어떤 의미로 제일 뒤에 처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두 버림받고 혼자 남겨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주에서 이시돌 젊은의 집에서 일하시던 살레시오회 수녀님 한 분이 몇 년 전부터 브라질 아마존 깊숙이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수녀님 계신 곳에 가려면 브라질의 그 수도인 리오데자네이로까지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국내선 타고 또 한참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또 배 타고 자동차 타고 한참을 며칠을 걸려서 들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그런 밀림의 오지입니다. 그 아마존 지역에서 정말 뜻있는 그 사제들, 수도자들이 아마존의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원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마존의 순교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 브라질 교회 신자들 중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 개발 사업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벌목업자들, 또 엄청난 대규모의 소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광산업자들 등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브라질 교회 안에도 적지 않아서 그곳 지역교회 주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난감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생태계와 원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활동가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고 그들을 아마존의 순교자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강바닥을 다 파헤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토건 사업을 강행하고 있을 때 우리 주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모든 강바닥을 뒤집어 엎고 생태계 먹이사슬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우리 자연의 회복 불가능한 그런 치명적 파괴를 자행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런 입장 표명을 한 후에 한국의 여러 교구와 본당의 유지급에 해당되는 평신도 지도자들, 사목위원들 이런 분들이 왜 국가가 하는 일, 사회 전체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에 비전문가인 교회 인사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느냐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구마다 이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아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활동을 하던 사제들은 거센 저항과 비판에 맞닥뜨려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대도시 분당 사목자들이, 신부님들이 미사 때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점점 꺼려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서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긴 세월을 두고 붙잡혀가고 투옥되고 벌금 내고 온갖 고초를 겪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심기와 비판의 그 자세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 교구 안에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강정에 이어서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웠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말 힘든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공항 예정 부지에 직접 속하지 않고 그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공항이 들어서면 한 몫을 톡톡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극 찬성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부터 아주 혼자서 외롭게 30일씩 40일씩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제2공항 반대 투쟁을 벌였던 그 김경배 씨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 번 단식 농성하다가 기력이 다 핍진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까지 가서 추운 한겨울에 자동차 매연을 계속 들여 마시면서 한 달씩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환경부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서 한참 동안 멈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에 환경부가 금방 태도를 바꿔서 국토부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다 길을 터줬습니다. 강원도 삼척 주민들, 활동가들은 맹방 바닷가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몇 년째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길바닥에서 미사 지내는 것처럼 그네들도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미사 지내면서 석탄 발전소 추방을, 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정에 사시던 문정현 신부님 요즘 자꾸 자리를 비우십니다. 수시로 군산 쪽에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이 코미디 같은 일을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싸우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서해안에 그 풍요로웠던 갯벌을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바다를 죽여서 만든 그 새만금 간척지에 이번에는 공항을 만들어서 그 가장자리에 가까스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수라 갯벌을
망가뜨리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의 그 공항 10곳 있는데 해마다 그 만성 적자인 그런 공항들이 10군데나 되는데, 그런데 수도권에서 얼마 되지 않는 두세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 새만금에 다시 또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 바로 옆에 군산공항이 있는데, 그 군산공항은 해마다 승객이 부족해서 30억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거기 비행기 안 띄우려고 그래요. 그런 자리에 다시 또 대규모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하니 제정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1308명,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여기는 49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 새만금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허구이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주민들이 반쪽이 나가지고 이런 걸 해야 전라북도가 발전한다고 엄청난 착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공항 추진 운동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록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그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분들이 49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소송단 1308명 이 공동 명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는 아주 소수이고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힘든 싸움, 아고니아에 가득 찬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살 수 있을지 도우심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